여러분 반갑습니다. 강바울TV 007 바이블 스터디, 오늘 2020년 10월 6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한복음 2장 첫 부분을 성경 강해하겠습니다. 제목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먼저 우리 사복음서를 잠깐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죠. 마태복음은요, 저자 마태는 세리였죠. 당연히 유대인이었고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됩니다. 누가는 의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헬라 사람이고요. 바울의 제자였는데 누가복음을 기록하죠. 사도행전도 기록하게 됩니다.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는요, 선교사로서 유대인 아니면 로마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베드로의 제자였죠. 오늘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요, 어부였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요, 유대인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였는데요. 그 중에서도 핵심 제자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12명이다 보니까 3명이 핵심 제자가 됩니다. 먼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3명이 되겠죠. 이 3명이 많이 등장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거의 등장을 안 하죠. 그래서 우리 이 세 제자들을 Jesus Inner Circle, 핵심 그룹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요한복음에 없는 내용을 살펴봤는데, 이번에는 요한복음에는 있고 공관복음에는 없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사로의 부활입니다. 이 부활은 엄청 큰 그러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나사로가 죽었는데 다시 살아난다는 이야기, 이렇게 큰 이야기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구약에 잘 묘사되어 있고 예수님은 신약 사복음서에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에 대해서 기록한 그 저자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요한 저자가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어떤 사람과의 대화가 나오는데 그 대화가 아주 깁니다. Extended Dialogue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7가지의 기적 또는 7가지의 표적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그 요한복음에 새로 추가한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결혼식이 갈릴리에 있는 가나에서 열렸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도 참석하시고요, 예수님도 참석하고 그의 제자들도 참석하고요, 또 현장에 가니까 발을 씻어주는 종들도 있었습니다. 또 이 결혼식 연회를 주관하는 신랑 아버지 연회장도 있었습니다. 자, 나사렛에서 북쪽으로 조금만 올라가면 가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구절에 on the third day, 제3일째 이렇게 같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제3일째는 너무 중요한 구절입니다. 구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지 않았습니까? 사흘 만에, 요나도 사흘 만에, 예수님도 요나의 표적 사흘 만에를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흘째니까 굳이 써도 되고 안 써도 되지만 on the third day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이루셨는데요. 자, 먼저 이 결혼식장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결혼식 쉽지가 않습니다. 결혼식 하는 거 쉽지가 않아요. 야곱도 창세기 29장에서 결혼하죠. 라헬을 사랑하여서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무임금 노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혼을 했는데 라헬이 아니고 그의 언니 레아가 들어왔던 것입니다. 결혼 쉽지 않습니다. 또 삼손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14장에 등장하고 있죠. 자, 사사기 14장에서 등장하는데요. 삼손이 결혼하는 거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삼손이 여러 여인과 결혼하는데 결혼할 때마다 힘들게 되고 또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나시린 언약도 깨뜨리고 종이 되고 눈까지 뽑히는 이러한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결혼식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근데 마리아가요, 예수님에 대한 신뢰를 뛰어나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어요. 자기 아들이고 자기가 키웠는데도 이 예수님은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어요. 크레딧이 아니고 페이스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아니 그 결혼식장에 그 연회장에서 중요한 포도주가 다 떨어진 사건이 발생하죠. 빵만 어떻게 먹습니까? 그렇다고 물이 좋은 물이 없어요, 이스라엘은. 그래서 포도주로 대신하는 건데 포도주가 다 떨어진 겁니다. 이랬을 때 엄마 마리아는 종들에게 명령을 내리죠. 예수님이 시키는 것은 다 해라. 여러분, 이거 자기 아들이지만 예수님에 대한 그리스도 신성을 깨닫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여튼 마리아의 신앙 대단합니다. 처녀로서 아기를 잉태하고 그 아기를 끝까지 책임지며 애굽으로 도망가기도 하고요. 이렇게 살았던 마리아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기적이 발생하죠. 예수님께서 종들에게 6개의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워라. 그리고 그 포도주를 따라가라. 근데 그 포도주가요, 예전에는 좋았지만 지금은 더 좋습니다. 이런 포도주를 이 결혼식에 선물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장에서도 말씀하였듯이 창조주 전에부터 계시고 로고스로 계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세상도 창조하셨는데 물을 포도주로 못 바꾸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와인을 이제 준비를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마리아가요, 성령으로 잉태되고요, 3명의 동방박사들로부터 선물을 받고요, 또 아기를 갖고 요셉과 더불어서 피난 생활도 합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은 그의 영광을 나타내고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었더라. 이렇게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예수님은 창조주십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꿀 수가 있죠. 예수님은요, 결혼식에 도우미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에서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도우미 역할을 하죠. 포도주가 떨어져서 돕죠. 예수님은 가나에서 첫 번째 표적을 보여주셨죠. 더 좋은 포도주로 주셨죠. 율법보다 더 좋은 복음을 주시죠. 6개의 항아리지만 7개의 완전수를 채우시는 예수님이시죠. 이런 예수님으로 여러분의 삶이 포도주 같은 아주 향기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